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6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보혈의 공로로 2000년 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1월에 둘째 주 귀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가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홀로, 또 어디에서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경배드리는 소중한 모든 성도들, 주님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늘 주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경배를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입니다. 11월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7장 1절부터 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수컷과 암컷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석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남게 하라.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1절로 4절이지만 제가 6장과 7장에 같이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참으로 인자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 둘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창세기 오늘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셨고 이 방주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말씀을 통해 좀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로 들어오라 말씀으로 7장 1절에 말씀이 되어 있죠. 방주로 들어오라. 중국 고전에 나오는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이죠.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북산에 살던 90세 노인이 이 우공이라는 노인인데 이 집 앞에는 커다란 큰 산이 있었습니다. 태행산과 왕옥산이 있었는데 이 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왕래가 불편했어요. 직선거리면 가까운데 이 두 산 때문에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공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두 산을 깎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흙과 돌을 날라서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우공은 꾸준히 가족들과 대대를 이어서 언젠간 노력하면 산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굳은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좋은 표현입니다. 이 비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부작침이라는 것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끼를 어떻게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가? 사실 꾸준히 노력하고 진력하면 좀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가 살아 생존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마부작침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꾸준히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고 여러분 당위성이 있으며 그것을 하면 무엇인가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꾸준히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언젠간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한 사람, 바로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란 얘기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고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설화나 우화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머물렀다는 것도 역사적 기록이고 흔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날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더 악행들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가장 큰 악행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멀리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적어도 그래도 4,500년 전 노아가 살던 시대 BC 2,500년 전이니까 4,500년 전의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7장 1절은 이미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제 방주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방주를 통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노아의 때는 어떠한 때인가?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특별한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육체의 몸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개혁성에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죠. 2005년 전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도 육체임이라.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난 거죠. 그래도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120년.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이 거인들이 하나님 아들들, 상당히 큰 족속들이죠. 그 외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DNA와 인간의 여성의 DNA가 합쳐져서 이 자이언트가 됐다는 것이죠. 네피림이라고 기억성 나오는데 사실은 거인들, 자이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그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므로 후회하였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사회상과 성적인 문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는 듯하죠. 인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인간이 가장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얼마나 세상에 창대해짐,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당시에 노아의 가족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 성경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악함이 창대해졌지만, 인간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을 보셨지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를 얻었다. 세상의 부정적인 죄악만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무엇 하나 희망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희망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노아의 여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봤을 때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는 노아의 방주보다는 하나님의 방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멸망의 세상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볼 때 한탄스럽습니다. 개선의 요지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형편의 그 영적인 상황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들을 보기를 원치 않았으면 이들을 다 물로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셨을 때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인간의 인격이 썩어서 아무 쓸데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노아가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노아가 살았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투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잠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방주로 들어오라. 이 깊은 영적인 의미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모든 키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모든 운전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방금 봉독하 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수컷과 암컷들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을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물로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죠. 방주로 들어오라. 이 짤막한 일곱 자가 엄청난 의미가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방주란 뜻은 영어로 아크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성경에서 테바라는 말은 딱 두 번만 나와요. 오늘 이 창세기 6장 7장에서 8장 걸친 이 아크, 바로 방주가 바로 테바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어린 아기였을 때 갈대 상자로 숨겨져서 나일강에 보내졌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간 이 갈대 조그만 상자는 바로 여전히 아크였고 테바였습니다. 테바라는 것은 상자라는 것이고 꾀고 물에 뜨는 그릇을 말합니다. 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생명의 상자라고 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테바는 일단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크, 방주입니다. 이 테바는 물에 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배도 물에 뜨고 상자도 물에 뜨지요. 출애굽기 2장 1절 3절을 보면 레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이 갈대로 만든 궤, 이 궤가 바로 방주입니다. 이 궤가 바로 테바고 방주랍니다.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방주라고 하지 않고 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같은 단어예요. 궤나 방주나 모두 다 테바입니다.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가 놓아두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걸 발견하도록 했죠. 그리고 유모를 이제 바로 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그 갈대 상자는 성령값에 미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동일한 단어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테바, 특성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력이 없습니다. 무동력입니다. 거기에는 배터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전기도 없었죠. 디젤 장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상자 모두 자체의 동력이 없습니다. 진행 방향, 키도 없습니다. 진행 속도, 진행 장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가는 속도, 방향, 모든 위치, 모든 것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는 그 크기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테바라는 것이죠. 속도와 방향과 정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운전시설이 없습니다. 조종자도 없습니다.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간 8사람 모든 동물, 식물, 동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방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여기서 엄청난 성경 변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만 제외하고 모든 성경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서 이 사무실 안에 있는데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오라고 그러죠? 들어오라. 왜? 내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안에 있으면서 들어가라 하라고 합니까? 들어가라는 얘기는 내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라고 들어오는 건 엄청난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조종하시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혁성에 있는 방주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바깥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방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것까지 변개가 되어야 할까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이 곧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망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종장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을 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생애를 주장하겠다,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게 나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력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구원의 태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이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만들어진 규격과 그 재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면 내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보시면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14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고펠나무 가장 물에 강한 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역청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라 시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그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아래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규격이죠. 어떤 재료를 만드느냐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중요하죠. 사람이 얼마나 타고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승선을 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분명히 300규빗,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규빗이죠. 여러분 규빗 하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보통 1규빗으로 하거든요.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좀 가늠할 수 있게 되려면 이걸 메다로 표현하면 가로폭은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입니다. 전체 배의 길이가 150m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150이고 폭이 25m, 높이가 15m는 선박학에서 가장 바다의 풍랑과 폭풍에 잘 견딜 수 있는 표준 수치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방주의 설계가
30m의 파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설계라고 합니다. 세상 어떤 파도에서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설계이죠. 방주의 이 정도의 방주는 배수량이 약 3,820톤으로 모든 그 안에 탄 사람이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성난 파도가 일어나도 방주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안전하였듯이,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안전하였듯이, 주님은 이 방주를 바로 이 교회에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값진 교회인 것입니다. 방주는 역청으로 마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펠나무와 역청인데 가장 물에 강한 나무, 불지 않는 고펠나무이고 그 다음에 역청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테바라가 일컫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바로 성경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갈대 상자도 찰흙과 역청으로 바로 발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동일한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역청은 무엇입니까? 골탄입니다. 아스팔트의 재료이죠. 이 골탄 아스팔트 재료는 여러분 골탄 아스팔트 깔 때 어떤 냄새가 나던가요? 석유 냄새가 나죠. 바로 기름입니다. 역청은 바로 기름입니다. 절대로 물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방수제입니다. 물과 친화력이 있으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역청으로 발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박을 만들 때 이미 5,000년 전에 벌써 4,500년 전에 선박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물이 방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로 물과 이 심판하는 물과 그 다음에 구원의 방주를 구분하셨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했다는 것이, 그래서 역청은 바로 기름이기 때문에 물과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과 세상과 같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이 구실을 다하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철저하게 발라주어야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날이 약 377일이나 됩니다. 사실은 엄청 길어요. 홍수 7일이 들어가고 7일 전에 홍수가 나오기 전에 7일 전에 들어가고 330일이 지나서야 방주가 나왔습니다. 방주가 물과 함께 있는 시간이 250일이 넘습니다. 홍수 40일과 홍수 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기까지 계속해서 150일 동안에 땅이 마르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물이 방주 안으로 조금씩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방주는 완전히 물에 잠기거나 젖었을 것입니다. 37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을 때에도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대한 타이타닉의 작은 그 상처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 거대한 타이타닉이 무너졌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방주 안에 역청을 발라서, 바깥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을 말씀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란 뜻입니다. 이 코페르란 뜻은 구약성경에 17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몸값, 속전이를 얘기합니다.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청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그리고 위에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이 창문을 만들었어요. 창문이 이렇게 보면 약 1규빗 45cm, 50cm입니다. 창문이 가장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바로 위에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문을 열면 보이는 것은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오직 성별에서 들어오면 오직 위만 하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창을 꼭대기에 만든 이유는 멸망받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창을 만들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이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방주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8장 이제 16절에 보시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났어요. 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들어왔으니까 나가겠죠.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가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은 무엇이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제사를 흠양하신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동안은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워야 됩니다. 이 8가족을 통해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예비해 주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이뤄 놓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3장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분명히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건 역사였던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8혼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켰던 6월절인데 6월절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였을 때 그들의 양의 피로 문설주에 가로와 세로로 그렇게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건너뛰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만이 바로 방주가 오늘날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가득함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 120년 전부터 방주를 만들라겠습니다. 노아는 120년 뚝딱거리고 방주를 만들었고 마른 하늘에 홍수가 왜 날 거냐고 사람들은
미친 노인 취급하였지만 노아는 그래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것은 우리 가족만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 이웃과 형제의 구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방주를 분명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죄를 청산하고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웃, 많은 그의 형제들, 친척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경고했을 것입니다. 철저히 무시되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홍수전의 날들이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제 D-Day가 되면 방주가 문이 닫혔고 비가 내립니다. D-Day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면 이제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너무도 잘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언젠간 우리도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혀서 이 교회가 저 셋째 하늘 올라갈 날이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을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본격적인 대환란 시가 되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굶주릴 수 있습니다. 헐벗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륜을 받아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착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문이 닫히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점점 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황폐한 유업을 상속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이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기뻐 받아들인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성경에서 가장 비싼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가장 안전한 삶, 가장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며 우리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더 많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에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받는 삶, 또 하나님께 인도받고 보호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귀한 영적 교훈을 얻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영적 진리를 통해서 이 방주가 닫히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 많은 바로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임마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를 모신 것, 참으로 우리 생에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